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셨으니 150장 찬송가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하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시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오늘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쪽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사람들 오늘 마태복음 26장 이 본문 가지고 베드로의 호언장담이란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에 가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호언장담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자주 보게 됩니다. 옛날에 저도 가끔 이런 호언장담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그 호언장담이 어떤 말이냐면 보통 이런 말로 많이 합니다. 나는 절대 무엇을 하지 않는다. 또는 나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나는 결코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또는 나는 어떤 법도 다 지켜낸다. 이런 호언장담들을 우리는 자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친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자 이런 결코 또는 절대로 뭘 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100%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로란 말은 사실은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지켜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절대로란 말을 사실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처럼 그렇게 지켜낼 수 없을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런 절대로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오히려 의심을 해볼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대로 결코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살아가면서 환경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면 그 내가 했던
했던 말, 내가 고백했던 그 모든 이야기도 지켜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때는 지킬 것 같은데 또 건강치 못하게 되면 못 지킬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다 지킬 것 같이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힘이 없고 연약해지면 그것을 못 지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여건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서 그 내가 이야기했던 것을 도저히 지키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일들에 있어서도 호언장담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언장담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어리석은 우리의 말이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 더 진정성 있는 것이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일어날 일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오늘 모두가 주를 버리겠다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도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오늘 기록된 바라고 말씀을 하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니라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에 바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결기가 있고 의리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모두가 다 배신을 해도 나는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야, 정말 베드로는 의리가 있다, 베드로는 정말 수제자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참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일 수 있겠다라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말은 결코 믿을 수 없는 말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3년 공생애 동안 그 예수님의 입으로 말한 모든 말들은 항상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죠. 결코 그 말이 헛된 말로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켜본 결과, 또 경험한 결과,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이었지 결코 헛된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결코 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이 호언장담하는 말이 결코 믿음 있는 말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삶을 살면서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여서 항상 자기 말을 바꾸고 자기 말을 뒤집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결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 말이 옳지 않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말이 참으로 제자스러운 말, 또 참으로 수제자다운 말, 또 예수님께 의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위로하는 말로 들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름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인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이지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부인까지 하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6장 74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처음에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호언장담 속에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현실의 삶은 어떠냐면 그 작은 계집 아이 앞에 그 다른 사람들 앞에 주님을 저주까지 하며 맹세까지 하며 나는 결코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실 때에 베드로와 같이 결코 호언장담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라는 말, 이 말은 정말로 써서는 안 되는 경솔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우리가 내뱉는 이 절대로 결코 하지 않겠다는 이런 고백은 어리석은 말이고 어리석은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처럼 결코 절대로란 말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오히려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고 하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결국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와 힘을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해질 때 연약해짐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오히려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선포가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버리지 않는 자 오히려 주님이 곁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약함 중에 강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육신의 가시로 말미암아 자기가 더 연약해져 있을 때에 왜 강함이 나타날 수 있느냐면 바로 그 약함 때문에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힘을 달라고 더 주님께 능력을 달라고 구하기 때문에 결국 이 약함 속에서 강함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얻는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주님이 이런 너희가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호언장담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이 부족한 이 연약함을 그런 행동을 한다면 주님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내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오히려 간청하는 것이 오늘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 결기를 지키고 의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호언장담을 하더라도 우리는 호언장담보다는 내 믿음 없음을 내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고 또 그 주시는 은혜와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신앙생활 더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바로 우리는 결코라는 말을 또 절대란 말을 또 호언장담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인정하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지켜 행할 수가 있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주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역부족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오히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더욱더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고 또 이겨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큰 소리 쳐서 못하는 것보다 오히려 못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 한다면 그것이 더욱더 위대한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고난의 주간 네 번째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나눕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 너희가 나를 버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며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또 저주와 맹세까지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강한 것 같으나 연약한 자입니다. 힘 있는 것 같으나 부족한 자입니다. 아버지는 이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힘을 주셔서 참으로 더욱 믿음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족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께서 주시는 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함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